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사도 바울의 삶과 생애 지상을 떠난 바울의 영계의 삶은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초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여, 목회자여, 문필가로 알려진 사도 바울은 서력 6년경 로마 제국의 실리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그리스의 도시 타르소에서 상당한 재력과 명성을 가진 유대인 가문에서 타르소와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타르소에서 살았지만 그가 태어난 지 8일째의 할례를 받게 할 정도로 그리스 문화에 동화하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보수파적인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이며 또 율법상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유대교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유대 민족의 꿈으로 엘리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와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일반 백성들로부터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던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통한 랍비의 문화생이 되어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땅 예루살렘에서 배우는 것은 그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사울은 12세인지 13세 무렵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의 가장 유명한 바리새파의 랍비인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어 정규 율법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고 초기 기독교도 박해를 시작할 때 그의 역할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는 그리스계 유대인들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예수님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스테파노의 모습을 보았는데 변함없는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크리스천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어 회당에서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핵심 내용인 율법에 대하여 과할 정도로 열중했습니다. 그의 과도한 정열은 유대교 가운데 새로 생긴 기독교의 공동체를 박멸하려 하였고 그를 위해 강하고 거친 폭력을 동반한 잔인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초대 크리스천의 신앙은 스스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유대교에 있어서 매우 협박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견디지 못한 것은 스테파노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계 유대인 크리스천이 유대 민족의 신앙과 삶의 중심점이요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였습니다. 유대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형을 받은 예수님을 초대 크리스천들이 메시아로서 추종하는 초대 크리스천도 역시 나사렛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솔선하여 그들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계 크리스천의 공동체를 박해하고 파괴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다메섹으로 도망친 크리스천을 잡아오기 위해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그의 전 생애와 사고방식과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생각한
나사렛 예수님이 강한 빛과 더불어 직접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박해하고 있던 크리스천들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옳고 반대로 그가 믿어온 모든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족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오히려 그 자신과 모든 유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근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의를 추구하는 자신의 바리새파 신학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십자가 신학이 스스로의 모든 존재를 인도하는 중심 이념으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된 후 3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다메섹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지난날 스스로가 추구해 온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취급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사건을 통해 그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주어졌고 가치 판단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사도로서 사명받고 나서 서기 63, 64년경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30여 년간 아라비아와 다메섹 지역을 비롯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역,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양육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쳐 헌신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록된 사도행전과 그가 쓴 편지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대한 박해가 컸던 만큼 회심 후 감동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동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대했을 때 그는 변절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시 크리스천으로 대했을 때 그는 불신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가서 3년을 보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스스로의 삶과 유대교를 재평가했습니다. 그 후 바나바의 안내로 안티오키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출발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초기 기독교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사도들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은 후 유대교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복음으로 이방 선교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선교 활동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족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는 심각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옥에 갇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채찍질을 당해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보다 하나 적은 수의 채찍을 5번이나 당했고 3번의 조태형과 장형, 1번의 돌팔매질을 당했고 3번의 조난으로 하룻밤을 고통 속에 지낸 적도 있습니다. 몇 번의 여행에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 시내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항해의 위험, 거짓 형제로부터의 위험 등을 만나 몇 번이나 잠도 못 자고 배고픔, 갈증, 몇 번의 기아, 추위에 떨며 벌거벗겨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약함을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초조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읽으면서도 그 교만을 비판하기보다 존경이 앞서는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의 성실한 생애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는 주를 만나기 위해 자신만만하게 영계로 향해 왔습니다. 지상을 떠난 바울의 영계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궁금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